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맛있겠죠? 저 사람이 왜 설교 시간에 왜 저러나. 오늘 후식이에요. 이따가 이렇게 뭘 이렇게 뭐 별거 아닌데 뭐 뻥튀기 넣고 여기 아이스크림 놓을 테니까 스쿱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드세요.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디저트가 나왔는데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예, 진짜 그냥 뻥튀기에다가 아이스크림 한 스쿱 딱 올려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껴 먹으려고 이 뻥튀기의 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촉촉함이, 이 시원함이 이 목구멍으로 내려갈 때 목이 아파라. 되게 맛있어요 이게. 이따가 드시라고. 그렇죠? 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배고파서. 왜 설교 시간부터 왜 저러시나 진짜. 설교는 안 하고 뻥튀기나 먹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참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게 뭐야, 디저트를 또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또 먹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이렇게 살아간 무슨 거짓말도 참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맞아 그 말씀에 그냥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 누구는 이런 반응이 오고 누구는 이런 반응이 오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성도들을 먹이려고 또 이렇게 먼저 시범으로 보여줘서 이따가 잘 퍼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나 많은 다른 반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3,000명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똑같이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의 마음에 똑같은 찔림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찔림이 있었고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찔림,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지만 그 찔림 속에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말씀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복음, 바르고 정확한 올바른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의 밭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우리가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이 그림만 봐도 잘 아실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농부는요, 동일한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4개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 사람도 같아요. 씨도 같아요. 그런데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결실을 맺더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를 만나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으시죠.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누구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선포해도요, 막 그런 마음입니다. 와, 그 교회는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럼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매주마다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막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도 싸움이 있고요, 시기질도 있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금방 말씀대로서 아멘 했는데 나가서 싸우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그거를 다 그리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쵸, 말씀에 나오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대조를 해가지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고요, 사회적인 명성도 있었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 다른 거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은 심히 뭐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이 있어요. 예? 누가복음 말고 이 동일한 배경의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릅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뒤져라면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소유할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말씀에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그 청년을,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 말씀에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요, 똑같은 부자를 한 명 더 만나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입니다. 부자 삭개오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엄청난 사람이죠. 예.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보시고서 말씀하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가 말한 대로 된다면 지금 그는요 남은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남은 재산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 재산이 다 나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세리장. 여러분, 당시 세리장은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그런데 세리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에 돈에 욕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는요 그 앞에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더 근사한 부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삭개오는요 욕먹는 부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멋진 근사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주님을 향해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그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가서 11조만 해 라고 했으면 차라리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재산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살아가셔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청년은 그것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밭이 아무나 들을 수 있고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편한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를 한대? 왜 딴 데 보고 있어? 제가 우리 이병철 집사한테 갑자기 귀싸대기를 하는데 빡 때리면은 목사님 이쪽도요? 이러겠습니까? 고소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 싸대기 한번 때리지 마세요. 자, 때리면 할렐루야 우선 왼편도 돌려대실 분이 계십니까? 고소하죠. 성경에 분명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요즘 우리 최수빈 전사님 정장이 굉장히 예뻐요. 그걸 나 좀 벗어줘 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을 해요. 그렇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랍니다. 용서를 하는데 7번씩 몇 번이요? 70번까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떤 말씀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기에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절대로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면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목 아파라. 그게 어디 그러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어디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현실적으로 한번. 그렇지, 최간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 그게 어디 그래? 이따가 나한테 싸대기 한번 맞아봐. 어디 그러냐고. 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합니다. 어디 그게 그러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냐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자라던 말던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씨앗이 들어가야 자라던 말던 하죠.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아멘 하면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이 자리에 웬만하신 분들은 말씀 아멘 하고 받으시잖아요. 열매 맺어지더라요? 아닌데 지더라요? 아니네. 집니까?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 또한, 그러니까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지키고요, 인내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인내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보면은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실 때 즉각적으로 이루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의 모습에 너무나도 좋은 모델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침 예배 때 계속 이제 그 창세기 그 부분이라는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점은 하나예요. 뭐냐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족속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거예요. 꿈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 몇 년?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이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22년이나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겨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팔아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형들이 요셉을 사랑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해?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렇게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재무와 종 관리까지 다 맡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내가 좋아하는 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아내가 나를 좋아해.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축복이랍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기가 막히게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하필 또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고, 거기서 왜 그 여인은 왜 요셉을 또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기가 막히게 결국은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훗날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라고 요만큼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전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긴 스펙트럼 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더라.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람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해하게 하려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으로,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겨가는 모든 과정에서 늘 똑같았습니다. 늘 동일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그 다음에 궁전에 있을 때도, 어디서나 그 입술에는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받아들인 거냐면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생애가 정확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그 상황, 가족적으로 혼란스러운 어려운 그런 상황들, 또한 건강적으로 위축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여졌고요, 간수장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 속에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과 전혀 다른 표정, 다른 종들과 전혀 다른 말, 다른 종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이 어린 청년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마치 즐기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마치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상황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상황에 계신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환경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일하는 그 현장, 일하시는 그 현장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22년이나 걸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39살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응한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또한 상황을 받을 때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쉬운 말씀, 결코 쉬운 상황들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해피한 삶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형들이 나를 사랑해야지, 노예를 안 팔려야지, 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데 되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해피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그러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상황이 정말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힘들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야지만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좌절만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일하실 수 없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의 현장의 예배 속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절대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결실을 못 맺어요. 30배는 커는요, 아예 그 땅에 씨앗이 들어갔다가도 그냥 다 죽습니다. 싹도 안 나요. 싹도 안 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냄비처럼 그냥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 고기는 소뚜껑에다가 먹는 게 맛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 명절날 가면은 그 가마솥 소뚜껑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거기다 장작 집혀가지고 거기에서 삼겹살 꺼 먹었거든요. 저희들은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뚝배기처럼, 소뚜껑처럼 여러분 뜨겁게 데워지면 잘 식지 않는 우직함, 그런 우직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든 말씀을 하셔도요,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힘든 말씀을 하셔도요, 그 힘든 상황을 주셔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선하신 목자 그분은 나를 인도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이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해 볼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말씀도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우리의 삶의 그 상황과 현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힘겨운 말씀을 주실 때도, 또한 힘겨운 상황을 주실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또한 어떤 말씀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감사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어떤 상황을 우리를 몰고 가실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수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성전 이전을 두고 나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신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악한 마귀 샤탄은 묶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상함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간직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에 있어서 가슴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셔도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가장 좋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주의 백성들 사명자의 길,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임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워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웅이와 동주와 소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넉넉히 이루고도 남는 은혜,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 맺는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중에 하나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대중의 귀한 생명을 그 어머니의 대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미경 성도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그 딸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드레스 워십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대주고 통충만하심이 성전 이전을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과정과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작정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아이타 족과 GSI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건강과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서미경 귀한 딸 하나님 그 지금 주관자실에 있는데 그 공간과 또한 그 머리 위에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온전히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